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쉽게 화를 냈고 남의 흉을 보았고 비교하며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대전 교회의 때가 되어 리모델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고 계획된 순서대로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사역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와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홍충식 목사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며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대전 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삽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굉장히 성실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감하다 보면 내가 그처럼 수고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유한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함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삶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는 너무도 유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승리의 인생,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목적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삽니다. 인간의 문명이 조금 발전했다 싶으면 사람들은 치열하게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지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멸망시킬 때에 노아를 구원시키고 노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타인의 어떠한 배려가 없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에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회한을 남기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노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누가 물어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 당시에 승리의 인생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유한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평강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산다.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훨씬 더 큰 주의 은혜가 내게 펼쳐진다.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있다. 이걸 깨닫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절대 중심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인생을 평가할 때에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중심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주인 돼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누가 주인 돼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인생이 안 풀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면 신앙의 양심과 인간의 삶 속에서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에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떠납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짓과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겁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인데 내면적으로는 인간과 또 사단의 방법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때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불행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 자녀를 가르치기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에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집이에요. 이것을 표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또 그 가정을 읽어가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 이 아들들이 노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아이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딸이 아버지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비도 굽고 고기도 많이 차려놓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아버지가 딸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드셨소?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두부하고 계란은 왜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이빨 없는 아버지한테 아무리 갈비를 차려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딸은 아버지 중심으로 상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상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대접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의 상을 차렸을 때에 아버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입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도 하나님 중심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 사람은 그 옆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일같이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하면 나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식구만 초등학교를 다른 곳을 다녔어요. 행정구역이 저희는 북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만 남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동네가 주먹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시골인데 항상 경찰들이 끊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주먹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대대로 이어온 게 학교 가다가 중간에 도시락 가지고 산속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지 않게 하려고 우리 집만 어머니가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들을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완벽하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목공소가 있어요. 근데 이 목공소의 주인은 허름한데 굉장히 잘 만들어요. 침대도 명품 침대요. 의자도 만들었다 하면 그처럼 잘 만드는 게 없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목공소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실망스럽게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목공소 주인한테 묻습니다. 몇 사람 일합니까? 그랬더니 2사람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은 안 보여요. 한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 직장 동료요. 저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그 나무로 작업을 하는 것이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이 나무를 감독하시고 제품을 감독하시고 나는 작업을 할 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목공소인데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요. 내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를 묻습니다. 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업하실 때 음식을 장만하면 최고의 재료를 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작업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노아를 배우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요, 거짓의 방법이요, 그리고 내 유익만을 간구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에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넘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 그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내 앞에까지 다 끌어다 놓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직업이 고래잡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래를 잡으러 나갑니다. 남쪽 바다로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남쪽으로 향하려고 해도 너무도 바람이 강하니까 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래가 남쪽에 있는데 왜 이렇게 역풍이 부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넌 역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냐? 바람을 맞으면서 한번 가봐라, 북쪽으로. 그래서 이 선장이 순종하고 고래가 있는 정반대쪽 북쪽 바다로 배를 돌렸습니다. 1시간쯤 가다 보니까 배 앞에서 있던 사공 하나가 크게 소리칩니다. 저기 보트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바람 속에서 보트를 쳐다보니까 보트에 14명이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평상시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고래 잡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사람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깨달아야 돼요. 내 유익과 관련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과 반대될 때도 순종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만은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낳았습니다. 마르다는 순종해서 무덤문을 열고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순종,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는 많이 인간적인 생각을 각색해서 만들었지만 노아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한다고 하더냐? 아니요. 물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왜 그러냐면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궁창이 수분이 있었고 궁창 밑에는 이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따뜻했고 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도 지면에 안개로 모든 식물들이 그처럼 최상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멸망시키겠다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근데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었더니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그리시네가로 나가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가뭄이 3년만 동안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시냇가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다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실제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순종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은혜로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짜 믿음으로 은혜 입은 사람 노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은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고 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지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다가 다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은혜가 넘치고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물의 제목도 예물의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 사랑함으로 올린 그 정성된 마음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모든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의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약속처럼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내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놀랍게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봉사로, 찬양 안내위원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반주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가꾸고 소독하는 심령으로 또한 꽃장식 하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을 보내고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말이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원래 공휴일이지만 저희가 5월 5일도 그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이어도 우리가 공예배는 반드시 정상으로 드린다.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일 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속 그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저희 부목사님들을 좀 쉬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근무는 사무실 근무가 휴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면 가정의 달 온 가족 잠언 쓰기가 있지요. 6월 13일까지 교회 성경 노트를 이용해서 온 가족들이 잠언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그것이 한 달이면 됩니다. 31장이니까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한 장씩 쓸 수도 있고 또 이 가족이 한 장을 나눠서 쓸 수 있고 아무튼 잠언 쓰기에 온 가족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베끼기에 여러분 바쁘게 하지 말고 잠언의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필사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사회전도의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래에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일일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콘테스트 전시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시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 액자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에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역이나 친구분들끼리 찍은 사진은 참여 수만큼 여러분들이
참여비를 내셨으면 신청을 하세요. 우리 몇 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밖에 로비에 보면 손으로 쓴 성경 전시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밖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2부 예배부터는 1층 로비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목요일 날 대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잃은 양 찾기 캠페인, 우리가 교회에 잃은 양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들 전도, 이게 훨씬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잃은 양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봉사 참고해 주시고, 출산 손지민 성도, 민다혜 성도 등료했습니다. 성전 꽃꽂이, 여기 꽃꽂이 그 떡, 여러분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이 떡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떡이 송인용 안수집사님, 김재숙 권사님 그 따님 송다운 양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 떡이고 또 감사함으로 이 성전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교회 계좌번호 참고해 주시고, 또 성전 꽃꽂이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오늘 당일을 거치면 아마 곧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 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들려온 소식마다 평강이요, 감사요,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성도님들